오늘 본문에 저희가 앞서 본 왕의 후손,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 되는 벨사살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는 여기 이제 부친, 그다음에 아들 이런 관계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에 부친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친부모를 칭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집안을 뜻하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이런 식으로 집안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뜻하는, 그리고 왕의 경우에는 내 이전에 왕이셨던 그런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총칭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아버지 혹은 부친, 혹은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들. 예를 들어서 이씨 조선에 아무개 왕이다 하면 몇 대조, 아무개 임금의 손자, 증손, 고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는 예를 들자면 태조 왕의 아들 하면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로서 왕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우리가 다니엘에서 만나보았던 바벨론의 초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부친, 아버지, 또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이고 또 손자이고 할아버지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에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것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본문 안에서, 다니엘 안에서 어디에서 확인이 되고 있냐면 우리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그 포상을 약속을 하죠. 꿈을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을 내리겠다. 거기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첫 번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고요.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임금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세 번째가 아니고 아버지와 동급으로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자신 벨사살이 두 번째 통치자, 그리고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포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여기저기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역사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 기록인 것을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어받아서 아주 초호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호합한 왕국에서 일어난 최호합한 연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떠들면서 이제 오락을 하고 있는 이런 광경이 여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흥겨움을 돋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데려다가 한번 잘 먹여서 좀 신이 나도록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는 건 그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신하로부터 칭송을 듣고 찬양을 받고 신하들로부터 뭐 충성하겠습니다, 만수를 누리십시오, 뭐 이런저런 인사말에 도취가 됐던 벨사살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임금이 유다 땅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은, 금, 은그릇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나와라. 금과 은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던 예배 집기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왕인 나와 왕후, 후궁들, 귀족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1000여 명의 신하들이 다 그걸 가지고 한번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을 했고 우리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한번 과시를 하면서 마셔야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때만 사용하던 이런 집기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그걸 들고 마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게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가지고는 금, 은, 구리, 쇠, 돌, 나무로 만든 잡다한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덜 성숙된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특권을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숙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특권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학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하나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 학위하기도 힘든데 그걸 뭐 2개, 3개를 얻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덜 성숙된 사람들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걸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여러 개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가지면 틀림없이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가 넘어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술이 들어갔을 때에 그는 평소에는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고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이고 이 위대한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호령하는 임금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신하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것을 원해서 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왕궁 안에 왕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맞은편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다니엘 5장 한번 좀 5절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5장 5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어서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무서운 광경입니다. 몸은 보이지 않고 손만 나타나서 석회벽에다 크게 글자를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흥청망청 마치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고 떠들던 벨사살의 얼굴빛이 흑빛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 얼굴처럼 빛이 변했습니다.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던 그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넓적 다리 마디가 다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한 것이죠. 25절로 아까 우리가 함께 본 25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벽에 기록이 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이야기는 다 헤아려 세어 보았다. 메네 메네고요.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 보았다. 뒤에 나오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다른 나라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 세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다 측량을 해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불합격, 하나님 앞에 모자른 모습이다,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벽에 적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벨사살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당대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권은 좋은 것입니다.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한,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젊음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장수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어떤 지능, 머리가 좋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지식일 수 있습니다. 권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 특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소유로 알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병들기가 쉽습니다. 돈에 취해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 앞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 돈 가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돈이 다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대로 좌로 우로 다 흔들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소위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해대는 이런 미성숙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됩니다. 벨사살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불려왔습니다.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얼굴빛이 뭐 사색이 되고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 때에도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꿈을 잘 해몽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큰 유익을 미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다니엘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11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또 14절에 보시면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내가 들었노라.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다니엘이 생각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으면 빨리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 있을 때 저요 하고 손은 들었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오면 그 손든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남들보다 빨리 판단을 하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판단을 정확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판단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하는 훈련을 세상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그거 잘하면 성적 잘 나오고, 그거 잘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도 가고 직장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거 좋은 것이고 정확하게 하는 거 좋은 것이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바른 것인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생각이 빠르고 정확하기만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부름을 받은 유일한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바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남들보다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희한한 구상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이 왜 어려우냐 하면 그런 생각을 계속 밤새 해가지고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생각, 쏟아내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생각, 이런 계획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어서 답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의견은 많이 있는데 그 의견 중 어떤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뜻, 세상 뜻, 세상의 유행,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부름받은 것이 그가 무슨 꿈을 잘 해몽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명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판단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이미 이 벨사살 임금의 할아버지 때부터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적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늘 같이 우리가 찾아본 22절. 느부갓네살 임금, 할아버지 임금께서 경험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도 예배해라, 그런 것도 요구를 했고요. 이런저런 것 가지고 어려움을 끼쳤습니다만은 결국에 그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안 다음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온 나라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이제 법규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처벌을 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놓는 변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물론 떠났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몇백 년도 아니고요. 불과 그저 몇십 년이 지난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 듣고 배우고 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려고 한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당신이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임금이 포상을 약속을 하죠. 이 꿈을 잘 해몽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옷,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감 들인 옷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 평민들이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습니까? 무슨 색이었죠? 예? 흰색. 예. 왜 흰색을 많이 입었을까요? 그렇죠. 무명으로 면화라 그러죠? 솜으로 해서 짜서 만들 수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카튼. 예? 무명옷이라고 하는 것이 짜놓으면 그냥 허연색 아닙니까? 그래서 백의 민족이다 어쩌다 하는데
무슨 뭐 마음이 순결하고 생각이 순결해서 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옷을 만들어 놓으면 다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다른 물감을 들여야 다른 색깔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옷이 흰색 옷이었습니다. 뭐 하얀 것도 아주 희지는 않고 누런 흰색 계통의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감 들인 옷은 옛날에는 다 비싼 옷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감 있는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이제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고, 온 몸을 그냥 금으로 치장을 해주겠고, 그리고 너를 세 번째 통치자, 내 다음에 국무총리 같은 자리를 너에게 하사하겠노라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80대가 되어서 비로소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널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뭐 그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지금 벨사살 임금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했던 이런 것은 이미 자기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내용은 다 아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포상 약속하신 것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상을 주시지 않아도 이 꿈은 얼마든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는데 이번에도 그 여자 양궁 팀이 나가서 금메달을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금메달 다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에 양궁, 활 쏘는 그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이 이번으로 7번째 올림픽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7번이면 뭐 4년마다 한 번이니까 한 24년 전이 되겠나요? 24년 전에 제일 첫 번째 올림픽에 양궁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7번째 올림픽인 이번까지 한국 여자팀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답니다. 단체전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몇 번 뺏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저 이 한국 팀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 종목에 금메달을 놓지를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 올림픽에 나온 그 여러 나라 대표팀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코치가 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양궁 선수하던 사람들이 세계 여러 군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선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번에 개인전 1등한 양궁 선수가 장혜진이라고 하는 그 키가 자그마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아주 잘 믿는 신앙이네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인터뷰하는데도 제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금메달 따가지고 온 여러 선수에게, 특별히 양궁 선수들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몇억 원을 받았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 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타오면 우선 그 포상금을 받고, 그리고 그 시로 매달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생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따게 되면. 젊을 때부터
세상 사는 날까지 나라에서 계속 생활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 여기저기서 우리 제품 광고에 좀 출연해 주시오 해가지고 또 광고에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대단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 받아 마땅한 보상이죠. 아무튼 포상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슨 포상보다도 더 큰 포상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한마디에 그냥 거절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만 하면 이런 보장을 내가 해주겠다, 왕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 답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장면은 참 신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많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정리되면 와서 그 뜻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만 하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No,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여받은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삶 속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내가 누리고 과시하고 사람들을 부리는데 내가 무슨 도구로 사용하는 나의 유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사슬은 거미줄 같은 것이고,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낙엽 같은 것이고,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저 떠다니는 소음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리 보아도 저리 재도 평균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하나라도 더 갖추어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면,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이 감당을 하고 뭔가 더 많이 섬기고 뭔가 더 많이 베푸는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봐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배운 것도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아는 것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배운 거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생긴 삶의 결과도 더 풍성한 것 같고 건강도 더 좋은 것 같고 자녀들 통해서도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물질도 더 많이 얻은 것 같고 배운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조건 우리가 짚을 수 있다면 그게 자랑으로 끝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벨사살과 같은 엉뚱한 모습으로 비극적으로 끝이 나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벨사살은 고집을 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몸을 칭칭 감아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다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왜 거부했냐면, 선포는 해놓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날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망해버린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앞에
확인받지 아니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없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 9월 15일입니다. 벨사살 임금이 살해당한 것이. 그런데 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지금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초대형 왕국이 되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표현되는 이름으로 파사입니다. 바사 혹은 파사. 그게 퍼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페르시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이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에서 다 아랍인데 이란만 페르시안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단이다, 서로 그러면서. 너는 가짜다. 다 이슬람인데도 우리가 진짜고 너는 가짜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사륙을 일삼고 있는 이런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파사인데,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 파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바벨론을 포위를 하고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수도에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도시든지 옛날에 고도들이 옛 도시들이 강을 끼고 다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다 포위를 하고 그 도시를 포위를 하고는 강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강줄기를 다른 지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르던 물이 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도시든지 이런 왕국의 큰 도시들은 다 성벽으로 감싸고 있어서 전쟁에 유리한 이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강이 들어오고 강이 나가는 길은 성으로 막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흐르는 데만 이렇게 뚫어놓고 배만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물이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군은 걸어서 들어옵니다. 마른 강 바닥으로. 성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문을 깨트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도시를 관통하는 강을 막아버리고 강 바닥이 낮아지고 바닥이 드러났을 때에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이 내리겠다고 하는 그 포상을 한사코 사양을 하고 거부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이건 다 아침 안개 같은 것이다. 강바닥에 떨어지는 눈송이 같은 것이다. 멋있어 보이는데 닿는 순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구름도 물러가고 안개도 없어지고 이슬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특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과시하고 그거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들, 이건 다 자기 멸망을 초래하는 지름길과 같은 것이다. 그걸 다니엘은 지금 다른 말을 통하지 않고 무언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 속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 눈앞에 세상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들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걱정할 게 없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영원히 유익하게 하며 너를 영원히 즐겁게 할 것이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런 포상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벨사살이 1000명 부하를 모아놓고 궁전에서 장구치고 나팔을 불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영원히 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연애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그 담 바깥에서는 적군이 그 성을 에워싸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군에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어떤 풍조, 유행, 어떤 세력, 어떤 권세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금은 보아, 다른 사람 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겠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가 선하게 얻어서 우리가 선하게 누렸던 그것도 주님 오시는 날은 다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살, 2살 더 드시면 드실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이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한국 분들이요, 평균 수명이 남자분들은 80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80을 못 넘겼어요. 평균이. 빨리 떠나시는 분, 나중 떠나시는 분 다 평균한 것이 79세입니다. 현재로는. 여자분들은 83세. 물론 나는 평균보다는 훨씬 오래 살 거다. 뭐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균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내 앞에 몇 년 정도 남았는가? 좀 섭섭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민 오셨던 날 기억하십니까? 60년대 오신 분 여기 계시죠? 70년대 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게 벌써 뭐 40몇 년 전 아니에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제 33년 넘어갔는데요. 돌아보면요, 엊그제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긴 세월 30년, 40년이 엊그제 같은데 내 앞에 30년, 40년이 남아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다 먼지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연령이 1살, 2살이라도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이 점점 정리가 되고 단순화돼야 돼요. 자꾸 쌓아놓는 거 뭐 어디 좀 넓혀서 더 쌓을 수 없을까? 이거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삶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누리십시오. 누리시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겠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